저희 아버지는 영어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 고등학교 친구들의 그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저희 아버지는 늘 옆구리에 그 두꺼운 영어 사전을 끼고 다니셨대요. 정말로 영어를 잘해서 끼고 다닌 건지 아니면 그렇게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 건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유일하게 있는 사전이 두꺼운 그 영어 사전이니까 늘 그거를 옆구리에 가방에 이러고 가지고 다니셨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성격이 독특하다. 두 번째는 영어를 되게 좋아했던 친구다. 저희 가족은 저희 아버지가 영어를 되게 잘한다고 믿었어요. 왜냐면 늘 집에 오면은 여러분 옛날에 그 TV를 키면은 AFKN 방송이 있었죠. 그 주한 미군들을 위한 영어 방송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시청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집에 오면 그 방송을 켜고 영어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제 동생은 어린 마음에 야, 우리 아빠 저걸 다 알아듣네? 그리고 와서 물어봐요. 아빠 저거 뭔지 알아요? 다 들려요? 아, 당연하지. 저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건 거야. 우와,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이제 믿고 살았죠. 그런 아버지는 미국에 대한 그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더 배우겠다는 마음에 온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겁니다.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아니 그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근데 저희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걱정하는데 저희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근데 저와 제 동생이 이제 좀 커가면서 영어를 좀 배워갔잖아요. 또 어리니까 또 빨리 배웠겠죠. 영어를 점점 배울수록 저희 아버지가 영어를 좀 잘 안 된다는 걸 저희가 느꼈어요. 같이 분명히 들었는데 혼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을 더듬기도 하고. 나중엔 저와 제 동생이 거의 저희 부모님의 그 개인 통역관이 돼서 뭐 어디 전기세 내라 그러면 전화해서 해결하고 학교도 전화하고 문제 있으면 전화하고 이런 일들 다 우리가 해결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야, 이상하다. 우리 아빠 영어 잘하는데 왜 그러지? 그러다가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영어 실력이 우리가 믿었던 만큼의 실력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중에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 AFKN 방송 그거 정말 다 알아들으셨어요? 야, 그걸 내가 다 어떻게 알아듣냐? 그 원어민 영어를 그냥 저기 밑에 제목 나오면 좀 보고 저거네 이러고 알았던 거지. 그때 우리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린 우리들에게 뻥을 치셨구나. 우린 그걸 전혀 모르고 아버지만 믿고 바다 건너 갔던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워낙 이제 배짱이 좋으신 분이라 전혀 뭐 사는데 문제는 없으셨어요. 그냥 마이 웨이로 너는 말해라, 나는 그냥 나대로 하겠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아버지는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언어라는 것은 내가 듣고 이해할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듣기는 잘하는데 말을 못해. 그 뜻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이 언어 자체가 내가 들어야, 내가 인지할 수 있어야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언어입니다. 기독교에도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이게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릴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청력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적어도 청력에는 큰 이상은 없으신 걸로 제가 압니다.
제가 하는 말들, 저의 설교 다 알아듣고 계세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귓가에 들리는 것과 내 영적인 귀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또 다른 차이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릴 때,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듣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겉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든지 직분이 뭐든지 그걸로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의 말 속에 진정성이 있고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긍휼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듣는 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폭력적인 부모 아래에 있는 자녀들은 폭력적인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은 게 그게 전부거든요. 하지만 집에서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 용기의 말들을 들은 자녀들은 그 말들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나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계신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도 또는 선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정만 가지고 선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만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늘 주님께, 주님, 아까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었죠? 그럼 예수님은 그들을 혼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치 제자들을 보면은 무능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동을 보고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은 제자들은 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은 꼭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방 땅을 찾아가십니다. 이 복음서에는 이 이방인, 이방 땅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이 이방이라는 뜻은 물론 외국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이방 땅,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이방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을 제외한 그 모든 지역들은 이미 헬라 문화권 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방 땅은 유대인들의 사는 곳이 아니라 헬라 문화권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을 이방 땅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늘 마음속에는 이 이방 땅을 향한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주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예수님은 다니셨습니다. 그때 꼭 빼먹지 않고 가는 곳이 있었는데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 이 복음서에 나오는 치유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대다수가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것이 맞는 거죠.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자, 예수님은 두로 지방을 거쳐서 시돈 지역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한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총 4군데를 들리셨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의 동선을 말해줄까요? 이 4군데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4군데 모두 다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두로와 시돈 지역, 그러니까 서쪽이죠.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두 도시는 전형적인 이방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로를 거쳐서 화살표 보이시죠? 시돈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동쪽으로 틀어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셔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냥 길을 잃어버려서 가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바퀴 이방 지역들을 도신 거죠. 여기에 예수님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가셨는데 이 데가볼리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헬라어 그 지명이었는데 이 데카폴리스라는 지역입니다. 주로 이 고대 언어는 2개의 단어들이 합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가끔 요즘에 이 단어는 2개가 합쳐졌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사실 오늘날 우리의 언어들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 편리한 단어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옛날 고대 시대에는 단어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도 그렇습니다. 이 데가와 볼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데가는 데카라는 거죠. 10개라는 뜻입니다. 10개. 그리고 폴리스, 볼리라는 뜻은 도시란 뜻입니다. 왜 우리가 메트로폴리스 이런 단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라는 뜻은 10개의 도시가 함께 모여진 연합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이방인들이 사는 곳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가 동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도 그렇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셨지만 이 갈릴리 호수도 정확하게 서쪽과 동쪽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서쪽은 전형적인 유대인들이 머무는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서쪽은. 그런데 동쪽은 전형적인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 이 갈릴리 동쪽 호숫가까지 가신 겁니다. 왜 여기를 가셨을까요? 바로 이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오늘은 유독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장애가 있었던 거죠. 들리지 않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이 어눌하다는 것은 말을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조금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들리지 않으니까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반벙어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자를 어떻게 치유하신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귀먹은 자를 6가지의 방법으로 이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 내용이 33절과 3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행동하신 그 모습이 6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지금 귀먹은 자가 무리들 사이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먹은 자가 비록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 볼 수는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로 인도했는데 이 귀먹은 자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하려는 거지? 이 예수란 사람은 누구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신 예수님은 이 귀먹은 자를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1대1로 그 자리에서 이 남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를 위한 배려였던 거죠. 그를 1대1로 만나 주심으로 그가 온전히 예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를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 33절 앞부분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의 손가락을 그 귀먹은 자의 귀 속에 넣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멀리 있는 자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고쳐져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를 따로 데리고 와서 그의 귓가에 손을 넣으셨을까요? 이것은 이 귀먹은 자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듣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들 그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귀먹은 자의 언어로 예수님은 직접 당신의 손으로 그의 얼굴을 만지시고 들리지 않는 귀를 만져주셨어요. 그 자가 알고 있는 언어로 다가가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침을 뱉으셔서 그 손으로 그 귀먹은 자의 혀를 만지셨습니다. 33절에 보면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침을 바른다는 것은 이 고대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침에는 효능이 있어서 침으로 바르면 낫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도 이 벌레에 물리면 어떡하죠? 아무도 안 볼 때 침 묻혀가지고 묻히잖아요.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고대 시대에는 뭐 약이 어디 있어요? 처방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침을 바르면 낫겠지, 이런 치료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귀먹은 자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그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먹은 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귀를 만져주시고 침을 자기 혀에 갖다 대시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늘을 보시면서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믿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응답됨을 믿었기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기도해야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주님 내 마음 아시니까 다음에 기도하지.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그 기도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기도 한마디도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아버지를 향해 그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예수님의 능력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떡과 물고기를 하늘 위로 올리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떡과 물고기를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를 길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기도를 짧게 한마디 하더라도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그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내가 믿으며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기도가 응답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이 귀먹은 자를 보시면서 탄식하셨어요. 한숨을 깊게 내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귀먹은 자가 너무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뭘 하며 어떻게 살아왔을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딴짓하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애타고 짠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자를 보시면서 탄식하셨어요. 이것 또한 그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를 향해 에바다라고 외치셨어요. 에바다. 이 에바다는 그 당시에 그 유대 지역에서 흔히 사용했던 그 지방 언어입니다. 아람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달리다굼 기억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 달리타쿰도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에바다 이 뜻은 열려라 이 뜻입니다. 열려라. 근데 이 에바다의 이 동사를 보면은, 이 문법으로 볼 때 이 동사를 보면은 이게 수동태입니다. 내가 열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열려라, 열려라 참게, 그게 아닙니다. 이 에바다의 뜻은 누군가에게 지금 열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열어주십시오. 근데 누구한테 예수님이 부탁하셨겠어요? 하나님, 이 자의 눈과 귀와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에바다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자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이 자의 귀를 열어주셔야 이 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먹은 자를 붙드시고 에바다라고 외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야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그 입술이 열린 만큼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열린 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열린 만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귀먹은 자는 그 예수님의 그 치유 행위를 통해서 이자의 귀와 입술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5절에 나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거를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더라. 여기서 말을 똑바로 했다는 것은 단순히 발음이 정확했다가 아닙니다. 말을 막 하기 시작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말을 똑바로 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 이자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에 대한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귀먹은 자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들은 그 복음의 소식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방 땅을 방문하셔서 이 귀먹은 자를 만나 주셨을까요? 왜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 귀먹은 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 속에 있는 귀먹은 자가 내가 아닌지, 나는 지금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은혜 받는지 아세요?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나랑 똑같구나. 이 사람이 나구나. 그냥 2000년 전에 누군가에게 이루어졌던 일이 아니라 이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를 깨달을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귀먹은 자가 고침받았네? 그리고 책을 덮으면 그건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아, 이 사람이 나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나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소리는 다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입술에서는 비판과 시기와 질투의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다면 아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서 예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얻어야 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에바다의 기적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귀가 열려라 한다고 귀가 열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 귀가 열리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 귀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제가 지금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니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에바다의 기적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저의 귀를 열어주셔야 제가 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제 귀를 만져주시고 제 혀를 만져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 탄식해 주시고 저를 위해 에바다라고 외쳐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언어로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풀향기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도, 제 배우자에게도, 제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에게, 우리 일터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며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바다의 기적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에바다의 기적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 놀라운 기적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